요한이서 1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서부터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96페이지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요한이서의 말씀에 요한이서를 기록한 주된 목적이 오늘 나옵니다. 요한이서는 한마디로 진리와 사랑의 책입니다. 아니, 요한이 쓴 글을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이 요한이 쓴 글을 요한문헌이라고 합니다. 요한문헌 특징이 진리와 사랑이 바로 요한이 쓴 글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진리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에 굳게 서 있는 것이 좀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렇게 못 살지? 왜 저렇게 못 살지? 말씀은 자기에게 적용하라고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사랑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말씀이 너무 풍성했습니다. 진리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왔어도 이단을 말씀으로 탁탁 이렇게 대적하고 아주 진리에 굳게 서 있었지만 사랑이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너희들이 진리에 서 있는 것은 참 좋다. 그러나 진리만을 그렇게 추구하다가 사랑을 놓쳐버리면 너희들에게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첫사랑을 놓쳐버리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땠을까요? 그들은 아마 첫사랑을 계속 회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는 그 자리가 지금 터키입니다. 터키는 얼마 전에도 순교가 일어났죠. 이슬람 사원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개척을 하고 사도 요한이 2대 담임 목사님을 하고 그리고 폴리갑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담임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역했던 그곳에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옮겨지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진 것을 봅니다. 진리에 붙잡혀 있어야 하지만 진정으로 진리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자기에게 대해서는 그 진리를 잘 적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진리와 사랑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요한 이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진리를, 한쪽으로는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7절을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라고 하면서 적그리스도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미혹하는 자고 그것이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진리에 이렇게 붙잡혀 있음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사도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죽어서 주님 품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만 남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거의 100세 가까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도 거의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순회 전도자들의 일종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그들 중에 복음을 제대로 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사도들이 처음에 전한 그 복음에다가 세상적인 철학을 조금씩 더해서 그렇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 이상으로 세상적인 철학이 더 더해지니까 그게 사도가 처음에 전했던 복음과는 점점 변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도 복음을 전할 때 소위 말하는 세상 철학을 도입을 해서 복음을 쉽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 적극적으로 속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철학을 계속 무분별하게 도입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 철학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복음으로 둔갑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은 복음을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면서 전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영신학이라든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헬라 철학, 그 당시 그리스 철학이 있었는데 그것을 교묘하게 딱 그들이 접목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겁니다. 어떻게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육체로 오셔서 고통을 받으실 수가 있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야. 잘 봐. 원래 예수라고 하는 인간 예수가 있었어. 그 인간 예수가 원래는 인간이었어.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이 인간 예수에게 싹 임하셨어. 그래서 활동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은 다시 쫙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인간 예수일 뿐이야.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그렇지. 어떻게 예수님이 그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나 당하는 고통을 어떻게 당할 수 있어? 그렇지. 예수님이 고귀한 분이지.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신 분은 인간 예수고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는 고통을 안 받았어.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딱 깨닫게 되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하고 딱 그렇게 일종의 합일이 돼서 진리를 딱 깨닫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육체는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왜냐하면 내 영혼이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게 2000년 전에도 있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박옥수입니다.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 구원파 이단, 유병원, 다 이게 2000년 전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혼은 구원받고 우리 육체는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영혼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전혀 상관없어. 단지 깨닫기만 하면 돼. 내가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순간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하고 합이라는 순간이고, 그때 내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육체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비슷한 사상이. 그것이 윤리가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파 이단들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거는 당신 깨달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팜플렛을 잘 보십시오. 깨달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깨달음의 어떤 진리, 깨달음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기쁜 소식을 깨닫기만 하면 돼요. 내가 기쁜 소식을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 합의를 해서 나는 구원받는다. 일종의 그런 방향성입니다. 그러니 이제 자유함을 누리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바람 펴도 된다. 바람 피는 거는 너의 육체일 뿐이지 너의 영혼은 전혀 상관없다. 이미 구원받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정통 신학은 영혼도 아주 중요하지만 육체도 영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도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가 부활해요.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을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적극적으로 배격하지 않으면 그렇지 하면서 그걸 맞네 하면 어느 순간 그 다른 복음에 젖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번영신학을 얘기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삼가십시오. 스스로 조심하시고, 그리고 원래 사도가 전한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원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지나쳐 이 성경에 무엇을 보태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 말씀에다가 세상 철학을 보태서 지나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지나치지도 말고 거기서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이 말씀 여기 안에 그대로 머무는 자가, 바로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배척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미혹한 영에 의해서 젖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배척하는 방법은 진리를 잘 배워야 합니다. 진리를 잘 배우면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을 잘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저 사람이 교묘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어둠의 영이 있음을 진리를 잘 배운 사람들은 그걸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배척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에 붙들려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라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단지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교회를 단지 왔다 갔다만 하는 그리스도인들, 진리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영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서 언제든 미혹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어찌 보면 진리를 잘 배우려고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는 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십시오. 부지런히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할 때 말씀을 적용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이삭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삭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그것이 저한테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인용하거나 찬송가의 가사를 인용하면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분별의 능력을 이렇게 가지시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